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케냐 선교사, 케냐의 정치인이 자신들 나라의 선교 역사를 얘기하면서 선교사들이 뭐 100년,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는 토지 문서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선교사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기도해서 눈을 떴더니 저들의 손에는 토지 문서가 있고 우리 손에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케냐 그 정치인이 자신의 나라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하는 게 이제 조선일보에 실린 걸 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의 손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우리 손에는 토지 문서가 있었는데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고 눈 뜨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선교사들 손에 토지 문서가 넘어가 있고 우리 손에는 성경책이 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한 선교의 내용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조선일보 기사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은 그런 선교사 아니었다. 좋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 지금 등장한 언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 권력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사시고 선교사를 보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6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말하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국주의적 선교의 모습도 나오고 또 반대면으로 원주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예수의 선교사들, 신부님들의 모습도 이 영화에 나옵니다.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는 지금 그 폭포수에서 십자가로 거꾸로 떨어지는 선교사는 이 이과수 폭포 위에 사는 과라니족에게 맨 처음 복음을 들고 갔던 선교사 신부인데요. 줄리안 신부인데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예수의 신부들, 가브리엘 신부를 비롯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올라가서 유명한 가브리엘의 오보에라 그러죠. 적대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선교사에게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서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연주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하는 이 곡에다가 넬라 판타지아인가요? 그 곡이 그 가사가 붙여져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남자의 자격인가 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추기경이 교황에게 보고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받아 적게 하죠. 서기관에게 받아 적게 하면서 과거를 해고하는 내용으로 영화가 쫙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죠. 제국주의 앞잡이가 된 추기경을 비롯한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람들이 과라니족, 이과수 폭포 위에 있는 이 과라니족을 몰아내게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과라니족과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생명을 함께하고 몰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는 끝이 납니다. 맨 마지막 장면, 맨 처음에 편지를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편지를 교황에게 보내는 보고서입니다. 교황의 특사로 파견된 이 추기경이 자신의 보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죽고 예수의 신부들은 죽고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것은 나이고 산 것은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은 산 자의 기억 속에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미션의 주제가 바로 이 마지막 추기경의 마지막 대사 속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기경의 편지 회고하는 내용 속에 그 마무리하면서 편지가 마무리되면서 영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성경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근데 전도서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염세주의적이기도 하고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나와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가라고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의미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불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 불교적 색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 헛되기 때문에 다 집어쳐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가 12장 1절에 나와 있고, 너에게 준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 헛된 세상이지만 아내와 남편과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남편, 아이고 이 왼수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쩌다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나. 여러분, 그 이혼하는 가정에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 탓하는 거죠. 네가 나를 만난 게 복인 줄 알아, 이러면 100% 이혼한답니다. 거꾸로 되면 이게 안 그러죠.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다, 당신 만난 것이 나에게 복이지, 이러면 이게 이혼할 수가 없는데, 거꾸로 내가 어쩌다 저 왼수를 만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참 어려운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전도서,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도서에서 너에게 준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허물을 조장하고 염세적인 그런 세계관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헛된 세상 속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삶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정경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최재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화여자대학의 에코석자 교수고, 지금은 생명다양성 위원회 위원장인가, 이렇게 제인구달이라고 하는 그분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진화생물학자인데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버드대에서 이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하버드대에서 공부하시던 사모님을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충청남도인가 교회에서 지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모님이요. 근데 결혼할 때 약속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40년째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러나 빠짐없이 그 사모님이 지휘하시는 그 교회, 그리고 사모님이 집이 끝난 다음에 여기 앉아야 되니까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도 받아줬고, 온 교인들이 저 바쁜 양반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 속에 감동받고, 이분은 또 어떨까요? 교인들이 예배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자신은 거꾸로 또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진화생물학자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요, 삶에 목적,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그 역경을 이겨내는 것을 보면, 그거 과학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함부로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하고 계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한 세 부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전도서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가 1인칭 회고체입니다. 내가 보니, 나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1인칭 회고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앞부분에 예루살렘 전도자의 말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이 3인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전도자와 지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서유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로 유명하죠. 굉장히 그 공전의 히트를 한 그런 노래입니다.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아마 그런 제목이 붙어있는 가요인 것 같은데요, 출근길인가의 교통방송을 이분이 오래도록 그 진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기독교인인 모양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간증도 다니시곤 했는데요, 간증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신앙을 이렇게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대충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간증을 하면서 이 내용을 2절부터 11절까지 토시 하나 틀리게 암송하지는 않습니다만 막힘없이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암송하는 것을 보고요, 제가 마음속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야, 나는 목사인데 성경 암송을 너무 안 하고 있구나.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영향이 조금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 선교회 특징이 뭡니까? 성경 암송이죠. 69절 성경 암송, 거의 모든 제자훈련 그 과정 가운데 그 성경 암송을 하게 돼 있는데 5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확신을 외우게 됩니다. 65구절이죠. 저도 청년들 지도할 때 달달 볶았습니다. 65구절을 막 다 암송하게.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는 한 이 65구절은 무조건 암송해야 되는 그런 좀 악명이 제가 좀 그런 면에서 높았었습니다. 성탄절날 예배 드리고 나서 30명 정도가 리더 헬퍼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깽지를 나눠줍니다. 이 정도 되겠죠? 나눠주고 앞뒤로 65구절을 빽빽하게 다 쓰게 만듭니다. 채점합니다. 채점하고 많이 틀리면 불러다가 야단치고. 지금은 어디죠? 그 춘천 쪽에서 성결교입니다만은 소양강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그 사모님이 제가 지도한 사모인데 그 옛날 얘기를 합니다. 이야, 그때 참 혹독하게 훈련받았다. 이 추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내었던 그 시절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가 좀 성경 암송을 좀 중단한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성경 암송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69절 이거 다시 꺼내보고 암송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드라마 중에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를 봤어요. 16부작인가 됐는데 주변에 물어봤어요. 폭삭 소가수다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무 슬퍼요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진짜 거의 한 해도 빼지 않고 사람을 울리더만요. 근데 이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게 부모님 세대들에게 보내는 찬사.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한 얘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시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게 된답니다. 한번 함께 시청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망진 반항의 오애순이죠. 애순과 팔불출못의 관식, 양관식인데요. 세 자녀가 있었어요. 금명, 은명, 동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양관식이 5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50대 좀 넘은 나이에 딸이 금명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인지 장내시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의식 상태가 됐을 때 부인이 지켜보고 있는데 무의식 상태에서 양관식이 어릴 때 죽은 동명아 그 부르는 얘기를 부인이 봐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그 아들
어린 시절에 죽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동명아.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가 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었다가 우리가 무식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 구절이에요. 22, 히브리어의 자음 알파벳이 22개입니다. 22개이기 때문에 8절, 8을 곱하면 176절이죠. 그래서 알렙, 벳, 김멜, 달렛 여기 맞추어서 8설씩이 앞글자가 똑같은 그런 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보면 9절과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거는 레위기 69절 성경 암송 구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암기식 교육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 암송하는 게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죠. 잘 기억나지 않은 것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김창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김창인 목사님 참 지혜가 있는 분이세요. 교인들이 세 종류가 있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할지 모르겠는데 교회 올 때 세 종류가 있대요. 숟가락 들고 오는 교인이 있고, 삽 들고 오는 교인도 있고요, 볼펜 들고 오는 교인도 있대요. 볼펜 들고 오는 교인은 뭐 할까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점수 매기는 사람이래요. 삽 들고 오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삽질하는 거죠. 요거 박 집사가 들을 거, 요거 김 집사가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세 번째, 숟가락 들고 오는 교인이 있대요. 설교 말씀을 자기가 떠먹는 교인이다. 참 지혜롭죠? 여러분, 뭐 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숟가락 들고 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김창희 목사님 참 그런 지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장로 피택이 된 안수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좋은 장로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세 가지로 얘기했대요.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두 번째가 뭘까요? 종이 주서라. 세 번째, 아까 목사님 에어컨 꺼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나갈 때, 방에서 나갈 때 불 꺼라. 좋은 장도 되는 비법이 뭐냐 하면, 비결이 뭐냐 하면 인사 잘해라, 종이 주서라, 그 다음에 불 꺼라. 이 세 가지였대요. 참 그 새벽기도 잘 나와라 이럴 것 같은데 김창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세 번째 것이 생각이 안 나갔고요. 제가 챗GPT한테 딱 쳤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이야, 기억나지 않는 것, 궁금한 것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암기하는 것, 암송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토라를 일부분 13살 성인식 때 암송했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 옛 어른들은 사서삼병을 다 암송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암송을 내어버리는 것이 그릇을 작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성인들이 나오지 않는데요. 정보화 시대 큰 인물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전도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 보시면 8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직접적인 전도자의 말은 끝이 납니다. 9절부터 11절 전도자를 지칭하면서 그 한 일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러분, 전도자는 지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고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느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얘기합니다. 지혜자들, 전도자를 포함한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이런 이 지혜자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을 잘 박힌 목 같은데 결국은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딱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 당신이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에도 가보시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하여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인간을 목회자로, 설교자로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칼빈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목사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같이 들을 때 이것을 아주 좋은 수단으로 삼아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 거래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우레같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도망간답니다. 우리가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사람인 해석자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 우리의 겸손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을 위한 가장 좋은, 훌륭하고 유익한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와 같은,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한 인간 설교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설교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의 홍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설교의 능력, 설교의 중요성이 많이 폄하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 특수를 누린 목사님이 두 분 계시다 그래요. 누굴까요? 보수적인 쪽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랍니다. 두 번째는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참 좋아해요. 얼마 전에 이제 김기성 목사님은 은퇴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요, 옥하는 목사님도 부활하셨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부활하셨고,
하영종 목사님도 유튜브에서 설교로 다 부활하셨습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저는 기독교 방송, CBS 방송, 라디오 10시부터인가 은혜의 시간이 일주일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충현교회,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 이런 설교들을 라디오로 듣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 이 유튜브에는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설교의 능력은 많이 상실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설교를 인간의 말로 듣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에 보시면 말씀의 기근의 시절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역설적이게도 그런 시대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합니다. 홍수가 나서 온통 물난리가 났는데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 영적인 어둠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전도서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많은 책들을 짓는 것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책 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많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문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게 일의 결국입니다. 허탄한 일들에 마음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의 결국 허망한 일이죠. 학문적인 야망 헛된 것입니다. 명예욕, 권력욕 헛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교부는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기독교인이 된 어거스틴이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교부라면 중세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49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죽기 1년 전에 신비체험을 합니다. 신학대전을 비롯한 스콜라 신학의 대가라고 얘기를 하고 중세신학을 대표하는 분인데 죽기 1년 전에 신비체험을 하고 붓을 꺾습니다. 절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술한 신학대전을 비롯한 모든 신학 저술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추수마당에 여기저기 바람에 날려다니는 건불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13권의 교회 교의학을 남겼습니다. 저도 읽다가 아직도 다 못 읽었는데요. 9,000페이지에서 10,00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칼 바르트의 노년에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방대한 교회 교의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 그랬더니 칼 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me. 이 한마디 말로 나 이 방대한 내용을 교회 교의학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신학 저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단순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칼바르트 이야기 바로 여기 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캠브리지 7인의 한 사람으로 웩 국제선교회를 설립한 C.T. 스터드의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영원히 남으리.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캠브리지 대학을 들어갔는데 무디 선생의 부흥회가 미국 사람입니다만 영국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먼저 아버지가 무디 부흥회를 통해서 회심하고 이분도 회심하게 되면서 뭐라 그러죠? 그 야구 경기랑 비슷한 크리켓 국가대표까지 했던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였다라고 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영원히 남으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2년 미국 42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인 아버지 부시죠,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민 클린턴 캠프의 핵심 슬로건은 중요한 것은 경제야 이 바보야 이었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야 이 바보야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통해서 1990년 걸프전을 일으켰던 부시와는 달리 국민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한 이 중요한 것은 경제야 이 바보야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꺾고 4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들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6년 29살의 나이에 휘튼을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온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렇죠. 전도가 유망한 젊은 선교사들 5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니 미국이 난리가 난 거죠.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의 미망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자신의 남편의 일기장의 한 구절을 공개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죠. 이 이야기로 논란을 잠재웠다라고 얘기하고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끝까지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를 향해서 고발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허무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가치 있는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일들, 그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의 추기경 일말에 양심 있는 사람이죠. 죽은 것은 그들이고 산 것은 전부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게 자신이라는 거죠.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관할적 돈을 몰아내는 일들에 앞장섰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신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눈앞에 이익을 쫓아갑니다. 일에 결국 최후 심판, 의식하고 살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것처럼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헛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일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쓰시고 시간을 쓰시고 낭비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무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주 되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셔서 이 허망한 세상 속에 정말 가치 있는 일 속에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시는, 경영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